빌립보서 5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한 병사가 겁을 먹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았던 겁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이름을 바꾸며 살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지고 살려면 올바르게 맞춰서 행동을 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용감한 왕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이름을 내려놓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행동, 합당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담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신앙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3가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시민을 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의 이 단어를 살펴보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가진 시민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민처럼 살아가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참 많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이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라는 사실, 내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 아주 유용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도
면세 혜택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던 거죠. 재산권, 계약 체결의 법적인 보호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유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도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죠. 천부장이 바울에게 당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천부장은 나는 돈으로 주고 샀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시민권을 갖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으로 사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민처럼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시민처럼 살아라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굉장히 자신이 자부심이 있고 또 그 시민권에 어울리게 품격 있게 행동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니 천국의 백성이니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그렇게 품격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양팔 저울에 무게를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쪽에 복음을 올려놓았는데 이 복음에 어울릴 만큼 여러분이 균형감 있게 합당하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품격 있게 그렇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았던 거죠. 바로 이 의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품격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품격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면은 이런 한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품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입구가 무려 3개나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서 느껴지는 고상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품격에 대해 강의하시는 내용을 한번 좀 돌아봤는데 그래서 이 품격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고상함, 인격, 성품이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예화를 하나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이 아내와 함께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로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분이 일본에서 사신 적도 있으시고 한국에 오셔서도 이제 일본어 학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일본어를 늘 꾸준하게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키나와에서 뭔가 소통이 일본어로 잘 안 되는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모습 같았다면 아니 당신 일본에서도 산지 좀 꽤 됐고 한국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일본어 안 되는 거야? 하고 무시할 뻔했는데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품격 있게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키나와 사투리 심하네. 당신이 못 알아들을 정도면 이거 사투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당황하고 있을 그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갔음에도 그때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라고 그렇게 굉장히 잘해 주었다라는 그 품격이 그 삶에서 언어로 표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품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어떤 신분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크리스천다운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제가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이 아직 교회에 다니질 못하는데 엄마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아 보여. 여러분,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엄마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품격을 보여주었던 거죠.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러니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영적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로 충만하여서 삶 가운데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나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단지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라는 어떤 신분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서 그 삶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민을 넘어서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는가?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이 이 사탄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운 일들을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마주할 수 있는 이 두려움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서라. 이 서라는 것은 굳게 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이 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병사가 전쟁에서 그 전쟁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굳건히 서서 그 상황을 마주 대하며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탄이 주는 복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굳게 서서 이 두려움에 저항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27절 표현에 굳게 서라라는 표현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협력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공동체의 영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영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에 대적하여 맞서게 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팀으로 경기를 하게 될 때 이제 혼자 잘해서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팀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승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일치하십시오. 그래서 군사처럼 물러서지 말고 한 팀이 되어 싸워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손이 피곤해지네요. 손이 점점 내려오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아들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혼자 어떻게 왔겠습니까? 혼자 못 오죠. 4명의 사람들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연약한 믿음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온 겁니다. 합력한 겁니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게 기도 함께 부탁하시러 많이 오십니다. 특별히 질병 앞에서, 수술 앞에서 함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혼자 오지 않으세요. 가족과 함께 오거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거나, 선교의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근데 보면 그 정작 당사자들보다도 주변에서 더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팀이다, 하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비유하자면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와도 같은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협력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혼자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권면하여 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올해 우리 평촌교회 영적인 비전표가 교회여 사랑으로 충만하라, 생명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모임, 구역 모임, 또 사역별 모임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이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내 삶을 나누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말씀 묵상한 것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합력하여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이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기는, 지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시고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야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함께 나가라. 그러면 복음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일을 겪을 수 있는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요 명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음만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이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시민을 넘어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연합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믿는 삶 가운데 고난,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 있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여전히 그들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세속적인 도시 빌립보 안에서 많은 외부의 핍박과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믿게 될 때, 이 믿음 생활 잘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고난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냐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고난 없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명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연단이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연단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내 믿음이 더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참 신기하게도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금을 재련할 때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이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재련되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서 그 불을 통과하여 순도가 높은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도 높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복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명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난은 영적인 승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28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핍박이 두 가지 증거가 되는데, 이 불신자들, 이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 핍박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하니 이 핍박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이 핍박이,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핍박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보십시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구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집안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 교회를 이제 나가셨던 거죠.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핍박하셨다고 합니다. 뺨도 때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자다가 연탄가스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죠. 연탄가스 때문에 실제로 죽은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죽은 가운데 어디 가셨냐면 천국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가라고 하신 거죠. 깨어나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는가? 죽다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천국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고 싶었는데 너 이제 다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천국을 떠나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목회자도 되시고, 또 그 가정 아버지도 이제 믿음 생활 하시게 되면서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는 계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요, 하나님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음 앞에서의 고난이 선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상하지 않을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서 이것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요,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지금 있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오히려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좌절의 자리에 있지만 좌절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생명을 찾고 있었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크리스천다운 영적인 품격 있는 그 삶이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히려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나가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충만하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 충만하면 기도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평촌교회 성도님들,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삶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연합을 이루며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